오늘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의 어둠도 아니요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아들이 다스리시는 그 사랑의 그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길게 참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그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 말씀의 이해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어제부터 본 서신의 마지막 문단에 들어섰고 12절, 13절을 잠깐 보았습니다. 이 두 절을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또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오. 여러분은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루시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은 일꾼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는데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며 또한 훈계를 하는 말씀의 일꾼들을 알아주라고 권고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주님의 종들의 행한 일로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의 일꾼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상징, 그 표상이 된다는 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질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이와 관련하여 더 실제적인 면까지도 언급했었습니다. 말씀의 일꾼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원화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지극히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데 정작 그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상황은 사실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중심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그런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말씀의 일꾼에 대해서 사도의 권고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인데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채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 계속 우리는 교인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혹시 며칠을 금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식량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몸의 치료를 위해서 며칠을 아무것도 못 먹고 링거 주사로만 견뎌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건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양식을 취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상태가 지속되어 오래 갔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 못 듣고 못 보고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 생활에 관하여 얘기하는 중입니다. 말씀의 은혜 없이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배제한 채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회는 다닌다고요? 맞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왜 다니는지,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출석하는지 자신도 모르는 채로 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의 종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라고, 지금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말씀의 종을 귀히 여길 것인지 책임 있게 선택하라고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일꾼을 존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런 심령을 귀히 여기시겠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그 어떤 섬김과 봉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점에서 타협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중대한 지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고 좋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에 의문이 드시거나 마음이 상하시면 오늘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의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선 해선 안 될 일,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을 너무 많이 수수방관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의 기준과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 말씀을 듣는 자세와 모습,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분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말씀을 대할 때도 나타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태도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의 일을 섬기게 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섬김이든 이것은 그 교인을 죽이는 길이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교인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교인을 돕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으로서 가는 길을 우리가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지 하는 생각은 순전히 세상 원리요. 인간 욕심의 발로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그것을 말씀의 일꾼에 대한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그 본인이 말씀을 보고 듣는 자세와 중심에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또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드린 말씀이냐 하면 그래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 없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어떤 봉사를, 어떤 직분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가 본래의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에 도움은커녕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쉽게는 자기가 하는 일을 혹은 자기의 직분을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 혈통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아는 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내 피가 이스라엘의 정통이라고, 혈통이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냐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듯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제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만 어느 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어떤 순간, 제가 제 직분을 의지하고 있을 순간, 저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그야말로 각성을 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제 책상 앞에다가, 제 방에 있는 책상 앞에다가 직분을 의지했느냐? 이렇게 써붙여 놓은 적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짚어주신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을 의지했냐? 이건 무서운 겁니다. 너 직분을 의지하고 있었냐? 주여, 여러분, 로마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섬기는 게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서운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을 들려드립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일을 안 하는데 또 경건치도 않아요.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못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로마서 4장 4절 앞에서는 아브라함, 이제 다윗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5절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틀린 것, 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자신이 경건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끝까지 은혜라, 자기가 경건한 수준에 이르러 자라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의 역사라. 그게 자기의 공로, 자기의 무언가로 이게 바뀌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을 벗어난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무 조건도 아무 자격도 없는 끝까지 오직 죄인일 뿐인 자를, 그런 자기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자기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점입니다. 끝까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 그 대가로 여겨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은 그 어떤 보수나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나 부족함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이 말이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는 데에 있어서 아무 부족이나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격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로 그런 자격을 얻어내겠습니까? 어떤 수준의 경건으로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갈수록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직 다른 어떤 이유나 다른 환경이나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골로새서에서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세워져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갈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목적이란 우리가 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드리면 말씀을 경시하면, 또한 말씀의 일꾼을 경시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그 은혜를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직분으로 대체해버리고 결국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 삼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이것처럼 치명적인 잘못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경시하는 교인은 희한하게도 일이나 어떤 섬김과 봉사에 집착하게 됩니다. 은혜를 대체할 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어쩌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을 우리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어쩌면 느낄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 일반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난날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고 막 떠들며 웃으며 얘기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일상,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일반인들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간절히 소망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왠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느낌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머뭇거리거나 그냥 대충 얼버무리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체한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 우리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지금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깊이 살펴야 하는 처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더 정확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내가 가진 믿음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 식대로 가진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교회에 출석해도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자기 공로, 자기 자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믿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 삭, 일한 품삯, 그 보상이요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자기가 일한 대가로 받는다? 죄사함을 자기가 취한 직분으로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을 배신하고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과 그 언약에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는 믿음 위에 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일꾼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 들어 난 몰라. 여러분, 그렇게 계속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거고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아니, 난 몰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이와 불문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말씀의 종들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해되도록, 물론 그것이 우리의 설득력 있는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그 점에서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설득력,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이 싸움을 평생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받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시, 말씀의 일꾼에 대한 가볍게 여김, 그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지금 자세입니다. 그 점을 책임을 지라, 선택하라.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이야말로 우리의 사화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 영원한 사화를 좌우하는, 영원한 사화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오기 전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당한 고난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 심령이 그렇게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들을 위하여 말씀의 일꾼들을 귀히 여기라, 그들의 수고를 알라,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까지 그가 말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말씀의 일꾼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는 지금 자기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여기라는 그런 암시까지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이해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 하늘의 역사, 하늘에서 이 비천한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경험케 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고백과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을 우리가 과연 지니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하는 일, 세상 일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그 일이 귀해도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 이 새벽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확인하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가는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세워가는지를 날마다 살필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심을 지닐 수 있는지, 지니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넘볼 영역이 아님을, 우리가 마치 이것이 선하고 저것이 악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함에 우리가 이르르고 그리하여 속과 겉이 점점 하나로 일치되는, 그래서 질서 있는 믿음의 규모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규모를 갖추어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과 안일함을, 그러면서도 교만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연약함과 공고함과 여러 가지 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없는 우리 믿음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이 다시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